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블록 공장을 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8남매인데 8남매 중에 아버지가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란 걸 중3 때 알게 되었습니다. 빚보정을 서셔서 가족들을 어렵게 하는 아버지가 원망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라도 잘해야지 하고 착한 딸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 살았는데 25살 때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 전날까지 결혼을 반대하시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임신 8개월 때 남편 사무실 여직원이 찾아와서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니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남편을 불러 삼자대면을 하고 그 아가씨를 보냈는데 그게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남편이 사업한다고 빚을 많이 져서 빚잔치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시누이가 하던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잘 벌었는데 남편이 그때부터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제가 벌어서 생활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12월 31일 시댁에 갔다 11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데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남편이 직원이라며 잠시 갔다 올 테니 집에 먼저 들어가라며 도로가에 차를 세워주었습니다. 여자 육감이 작동을 했고 택시를 타고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차가 어느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겁이 났습니다. 속에서 이건 아니잖아, 쳐들어가 하는 소리가 올라왔지만 아이를 업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같이 있다고 했는데 바꾸라고 하니까 화장실 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 모텔 들어가는 거 보고 왔는데 거짓말 하냐면서 언제부터 알고 지냈냐고 주궁하니까 단골 술집 마담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밤을 새고 말쑥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어젯밤에 어디서 잤냐니까 직원들과 밤새 술 마시고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 화가 났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하면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직원에게 전화해서 자기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남편도 저를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남자한테 뺨을 맞아봤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첫 아이가 3살 때인데 아이가 자다 일어나서 울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불로 아이를 덮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가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 하면서 팔을 뻗었는데 남편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도 끄고 아이를 얻고 시댁에 갔습니다. 딸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아빠가 엄마 때렸다고 참 동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일을 얘기했는데 남자는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며 말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이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는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신각신 신랑이가 있었고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지우려 병원에를 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창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안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또 이상했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하고 또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다녔는데 또 망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참 친정이 있는 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친정집에 얹혀 살면서 맞벌이를 하며 지냈는데 남편이 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빚을 내서 지하상가에 휴대폰 가게를 냈는데
이번에는 옆 가게 아가씨랑 바람이 났습니다. 참 이번에는 제가 그 아가씨를 찾아가 그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냐며 같이 살고 싶으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같이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당장 가서 사과하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알게 되고 저는 심장에 무리가 가서 쓰러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주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혁심증 증상이라고 정밀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어쩌라고 의사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남 이야기 하듯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이 사람 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한날은 큰딸이 엄마, 고모가 아빠한테 애 떼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신우에게 전화를 했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정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듣고 계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다 제가 쓰러졌습니다. 기절을 했다 깨어보니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너 이러고 살았냐? 내 새끼 즐겨 죽겠다. 당장 이혼해라 하시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셔서 사돈, 딸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모진말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애들 이혼시키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애들 데리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자식이 또 부모님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상처를 꼬매면서 하염없이 울었고 마음을 정리하고 창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생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당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동생 집에서 며칠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 자매님이 찾아와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문민용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씻으실 때 내 죄도 같이 씻어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죄가 없다고 말은 했지만 죄가 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에서 일반교회 다니는 집사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들은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단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며 죄가 씻어져서 죄가 없다고 말했고 그 이야기로 며칠 변론이 되면서 결국은 예수 귀신 들린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속에서 오기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저 집사한테 지면 하나님은 없다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1년 동안 왕따를 당하며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면서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그들을 욕했지만 결국은 그 모습이 나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에 인쳐지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식을 버린 죄책감도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도 마음에서 다 씻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